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누린 나의 24입니다. 이 제목을 두고 쭉 묵상하다 보니까요,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주일날 예배에 오시면 식당을 아마 이용하실 겁니다. 저는 식당을 이용하게 되면서 그 식당에 1시간 아니면 1시간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이 가장 우리가 축복된 교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아는 분들하고 식사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혹시 혼자 계신 분들 또 이렇게 줄을 서다 보니까 그런 만남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는 제 앞에 어떤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을 제가 이제 눈으로 항상 봤던 분이고요. 그분은 사실 우리 서초주교회부터 계속 한 지역을 두고 계속 전도도 하시고 선교도 하셨던 그런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바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가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13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한 해 사역을 잘 하지는 못했지만 저에게 있어서 중심 있는 사역에 있습니다. 한 가정이라도 교회화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역으로 인도받았는데요. 작년에는 교회에 아마 7년, 10년 못 나왔던 한 가정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두고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인도받으면서 또 그 가정에 장례가 일어나고 캠프를 통해서 그 가정이 5년 만에 10년 만에 주일 예배 강단을 회복한 부분 속에서 그 가정이 바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론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13교구 안에서 작년 한 해 인도받았던 부분이 설명이 되어져야 오늘 말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 13교구는 매주 토요일 날 오후 10시에 묵상학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학교는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주일 강단을 준비하자라는 시간 속에서 주일 강단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인도받아 왔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소수의 분들이 참여를 하셨지만 이런 분위기들이 영적 분위기로 형성이 돼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묵상 시간을 갖는 그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도 어떤 사역을 한다라기보다는 토요 묵상학교를 통해서 주일 강단의 본문의 말씀을 저희는 한 번, 3번, 4번 계속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1부, 2부 묵상을 하고 주일날 와서는 항상 본문 제목을 암기하라고 합니다. 본문의 제목을 암기하고 또 예배 전 10분 전에 자리에 앉으셔서 다시 1부 본문 말씀 또 2부 예배 때는 2부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순서는 처음서부터 끝까지가 예배다. 성막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다 발랐던 것처럼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라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묵도송이 시작됐을 때 한 30초 동안은 393의 기도를 집중하라고 합니다. 성가대가 연주할 때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자리에 역사해 달라고 세우신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이 예배가 전무후무한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축복이 시대를 살릴 393의 기도를 집중해서 기도하고 중간중간에 그 본문 제목이 떠 있는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본문 제목 또 본문을 묵상한 내용들을 가지고 찬양하고 이런 예배 전체를 성공하게 하는
그런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 몇 분의 성도님들이 예배가 살아나는 것 같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 같다라는 은혜 속에 임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강단의 제목 한 주간에 암기하는 거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그리고 본문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최소한 5번 이상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예배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일 예배가 살아나고 그 말씀이 한 주간 응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주일 기도첩의 서론에 보시면요, 주일 설교를 가지고 초대교회처럼 미래가 보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되면 본부 집회 메시지를 통해서 방향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추천 말씀에서 이정표가 보이게 되고요, 이 속에서 구역공과 말씀을 보게 되며 또 많은 것이 점검되고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들으면 한 주간의 것이 정리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인생의 큰 전환점과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때 굉장한 영적 세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응답은 영적 세계를 따라오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나옵니다. 그 열매가 바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됩니다. 이러면서 주일날 받은 말씀, 또 한 주간 산업선교부터 주일 2부까지 한 주간의 메시지를 한번 쭉 우리가 인도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런 훈련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간에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월요일날은 산업선교를 한 번 더 듣는, 또 화요일날은 전도학, 수요일날은 핵심, 목요일날은 주일 1부, 금요일날은 주일 2부, 토요일날은 구역공과를 통해서 한 주간의 메시지를 한 번 더 듣는 훈련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일요일날 새벽에 만들어서 월요일날 이제 카톡에 올려서 공유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에 주신 말씀 중에 토픽 메시지를 함께 듣습니다. 이렇게 매주 강단의 말씀을 인도받다 보니까 산업선교나 핵심이나 흩어진 메시지 전체적인 부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각자에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또 주일날을 준비하는, 토요일날을 준비하는 이런 흐름 속에 있는 그분들이 바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고 서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본론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누린 나의 24, 올해는 25의 응답인데요. 첫 번째로 남은 자는 나의 복음이 확실한 자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은 자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와 보호자의 축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는 복음인데 복음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확인되어지고 그 속에서 그 비밀을 가진 남은 자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순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기도의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남은 자는 복음, 말씀을 붙잡았다면 순례는 가야 하는데요,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나아가야 되겠는데요, 순례자는 초월하는 기도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를 이깁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환경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고 절대 조건임을 알게 하십니다. 오히려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걸음 속에서 감사와 많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응답들이 바로
순례자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광야의 길을 가는데요. 그 시간은 우리에게 많이 바꿀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 작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가져오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신다라는 부분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단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25의 응답을 주기를 또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복자라는 것은 흑암을 이기고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복자의 기도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기도입니다. 정복자는 흑암을 정복할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자 영적 의사이며 치료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 설명하는 영적 대사의 축복입니다. 이 정복자에게는 나와 교회와 업에 반드시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남은 자,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례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도전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를 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면 되고요. 절대 기도는 조급하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겠구나라는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그게 아마 성령의 임재고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응답이라고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누린 나의 24 속에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기도의 여정을 가다 보면 반드시 흑암을 이기는 정복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데 결론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또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응답이 온다라고 축복하십니다. 왜 이 응답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남은 자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지키십시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십시오. 말로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남은 자로 또 남길 자로 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여정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여러분들도 확인하셨죠. 서초동부터 도곡동, 장지동, 광주까지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올 수 없었는데, 또 때로는 저희들은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이 귀한 237 치유 서밋의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새로 오는 새 가족들에게도 마음에 담길 수 있도록 그 성전과 교회에 대한 중요성인 언약을 증인으로 서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에 주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맞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또 기도의 서로는 치유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응답받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처음에는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했고요. 나에게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는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영적 세계를 만들어가는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은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문제 가지고 집중하셔도 됩니다. 단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시작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문제 속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요. 저에게 있어서 기도의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기도였습니다. 말씀만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저 자신을 치유했습니다. 감람산 40일을 통해서요. 그래서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니까 기도의 본론은 성령 충만이다. 맞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서론의 치유의 응답 속에 들어가 계시면 본론의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이 주어 주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내 안에 영적 상태를 비추니까 쉽게 말해서 영적인 수술을 한 거죠. 그러면 치유되는 것만큼 나에게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과 오력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는 것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확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을 제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조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됐을 때 기도는 결론은 세계 복음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치유되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이 체험되고 회복됐을 때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한 절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24년을 달려왔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았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해야 될 삶의 이유를 찾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분들은 이 언약 속에 오직 성령 충만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올 한 해 임할 줄 확신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주신 말씀 원단 메시지 저는 올 한 해 전체적인 일련의 응답이라고 확신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이 임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령 충만한 받은 자의 올 한 해 하루하루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되었을 때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받은 말씀처럼 끝까지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37 치유 서밋을 향한 25 시스템 그 응답을 남기는 증인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강단의 말씀, 이것이 오늘의 한 주간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잠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희들에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일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또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한 마음이 돼야 될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강단의 말씀에 성공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본부 집회 훈련에 성공하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따라가는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수첩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간에 집중하며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남은 자 복음을 가지고 또 순례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땅끝까지 정복자의 축복 속에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